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천국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아무 부족함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무 슬픔, 근심, 걱정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열쇠이시자, 천국의 비밀이시자, 천국의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이란 건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다. 즉 인생이란 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그런 다양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새 젊은 청년들은 이 말을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맞는데 그 C가 초이스가 아니라 치킨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많이 먹는 치킨이다. 치킨이 그만큼 맛있고 인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치킨에 관해서 굉장히 슬프면서도 웃긴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잘 알고 있던 삼수생 형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삼수생 형은 중학생 때 자기네 반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뭐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에 중학교 반장이라고 하면은 봄 소풍, 가을 소풍을 갈 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반장들은 선생님들의 간식이나 식사를 챙겨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형네 학교가, 중학교가 원래 목동에 있었는데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로 봄 소풍을 가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풍 전날 이 형네 어머님께서는 치킨을, 통닭을 무려 6마리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풍날이 되고 아침 일찍부터 이 형은 신이 나서 한쪽 손에는 치킨 3봉지, 다른 쪽 손에도 치킨 3봉지를 들고 룰루랄라 잠실역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른 아침 시간이라 지하철 2호선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출근 시간이라 러시아어라 사람이 계속해서 꽉꽉 들어차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잠실역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제때 내릴 수 있을까? 사람이 많아서 못 내리겠네? 이러면서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잠실역에 도착했을 때 이 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좀 내릴게요.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통닭을 들고 애써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딱 내렸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홀가분한가 봤더니 양쪽 손을 봤더니 치킨 봉다리들이 손잡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치킨들은 지하철 안에 사람들 사이에 낑겨서 남아있고 앞불싸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치킨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음 역으로 출발하고 있고 이 형은 봉다리 손잡이만 들고 소풍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치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게 많은 통닭들을 들고 만원 지하철을 타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고 매우 결정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천국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안아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4절의 상반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여러분, 이렇게 밭에 감춰진 보석을 발견한 이 사람은 분명히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일단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당시에 이렇게 밭에다가 땅에다가 귀중한 보석을 숨겨놓는 일은 생각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여 년 전 당시에 무슨 은행이 지금처럼 잘 정비되어 있겠으며 집집마다 개인 금고가 어디 있었겠으며 또한 화폐 제도가 지금처럼 완벽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와중에 전쟁도 많았고 강도도 많았고 도둑도 많았고 로마 제국의 수탈까지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당시에 재물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들을 가져다가 귀한 보석으로 바꿔서 땅에 숨겨놓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모두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4절의 하반절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이다, 일반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몰래 훔쳐갔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품속에 옷 속에 숨겨놓고 집으로 훔쳐서 가져왔을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보석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잘 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 훔쳐서 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도둑질, 사기, 속임수, 탐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로지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속임수나 도둑질을 하지 않으신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보는데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뭐랄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생활의 달인을 보면 달인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왜 저렇게까지 힘들고 수고스럽게 살아가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칼국수의 달인, 칼국수집 할머니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온 평생을 맛있는 칼국수를 위해 노력과 수고를 해오신 분입니다. 일단 칼국수의 육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멸치나 디풀이 대충 섞어서 우려내면 될 것 같지만 이 할머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국물용 멸치를 구해다가 일단은 고추씨랑 한약재 사이에 넣고 그 멸치들을 숙성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나무판, 대나무통 같은데 그 멸치들을 볶습니다. 그래야 향기가 좋아진다면서 멸치를 한번 볶아낸 다음에 국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볶아낸 멸치를 다시 한번 노란 콩 사이에 넣고 숙성시켜야지 국물용 멸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 달인분은 면도 그냥 기성품 면, 어디서 받아오는 면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직접 생면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또 면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채소 중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 껍질들을 물에다 넣고 팔팔팔팔 끓입니다. 그렇게 가지 껍질을 우려낸 물에다가 옥수수를 삶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삶아낸 옥수수를 정성스럽게 콩가루를 묻혀서 다시 한번 쪄냅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의 과정을 거친 옥수수 가루가 면 반죽에 조금 첨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대단히 비싼 음식도 아닙니다. 한 그릇에 겨우 6천 원 하는 칼국수를 만들면서 그렇게 갖은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뭐가 남을까 싶을 정도로 이 칼국수의 달인분은 정성을 다해서 칼국수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의 달인들에 나오는 달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직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달인들은 속임수를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내 몸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더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그저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만 대접할 수 있다면 그런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석을 발견한 이 사람도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천국을 사모해서, 그저 천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다 팔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수고와 봉사와 노력과 헌신을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4절에서는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이자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다 처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그 무엇보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는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존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온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보석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으며 이 세상의 무력으로도 탈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자 천국의 보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기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천국의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일 귀중하고 소중하고 대우받아야 하며 인정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천국의 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천국의 보석답게 우리 주님 예수님만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보석답게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시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승리하시고 오직 천국의 보석답게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자 천국의 보석이신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지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진주에 관해서라면 송용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동선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진주라고 하면 와, 비싸겠다, 와,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주렁주렁 차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진주가 천국의 보석이라고 한다면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용원 목사님은 미국 남부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민요 하나를 소개해 주십니다. 옛날 바닷가엔 조개들이 살았네. 하나님은 그중 특별하게 사랑하는 조개 속에 모래를 넣어 주셨다네. 여러분, 이 민요의 가사는 조개가 과연 어떻게 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그저 안락하게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개들은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라든지 이물질을 끌어안고 품어안고 녹여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진주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즉, 조개는 자기 속살을 헤집은 그 상처, 자기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내었던 그 상처들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희생으로서 품으면서 안으면서 그렇게 해서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한테도 마치 모래와 같은 사람들, 이물질처럼 생각되는 사람들,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저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이 사람들 좀 나한테서 떼어주세요 라고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바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속에 천국을 향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가
천국 생명을 풍성하게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신경치료까지 해야 할 정도라고 하면 충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충치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치아의 겉표면만 치료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일단 신경치료까지 가야 한다면 치아의 가장 뿌리까지, 치아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치료 과정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대부분은 마취를 한 채 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신경치료를 받고 나면 치아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됩니다. 그 전까지 충치가 심했을 때는 밥을 먹을 때마다 아프고 물을 마실 때에도 아프고 심지어 아무것도 못해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그 치아가 신경치료를 했다고 하면 씻은 듯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치아가 다 나았구나, 내 치아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신경치료까지 끝냈다고 하면 그 치아는 사실상 죽은 치아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경치료를 끝내서 통증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제 구실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치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까지 끝낸 치아는 외부의 충격에도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쉽게 부스러지고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철물을 씌워야 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씌우든 간에 은리를 씌우든 간에 아니면 치아 색깔로 씌우든 간에 신경치료까지 끝났다 하면 반드시 보철물을 씌워야 합니다. 사실상 죽은 치아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어떤 특정한 아픔과 고통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극단적인 예로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시체는 아프고 싶어도 아플래야 아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만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욱 중요하게는 천국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우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조건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생명으로 넘쳐나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슬프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아파야만 합니다. 또한 학대당하고 제때 밥을 먹지 못하고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흔들릴 정도로 아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이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45절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감추인 보석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 45절에 들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지극히 귀한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 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이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 진주 하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모래였으며 이물질이었으며 상처였으며 아픔이었으며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품에 영원히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꽉 안아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상처 입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치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우리를 꽉 안아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다 깨어지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자체로서 여러분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났던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저리 가라고, 보기 싫다고, 밉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한테 상처를 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주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주자주 넘어지고 자주자주 실수하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오직 천국의 마음으로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그 몸이 부서져라 꽉 안아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전부 다 모은 다음에 그 후에 선별 작업, 구별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물고기들, 즉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나쁜 물고기들, 악인들은 저 깊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였는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처지였는데 그 결말이 극명하게 정반대로 갈린 그 예시를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는데 예수님의 양편에는 강도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명의 강도는 둘 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며 둘 다 똑같이 붙잡혔으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강도는 마치 나쁜 물고기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내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욕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다른 한 명의 강도는 마치 좋은 물고기처럼 예수님을 편들고 예수님한테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강도를 만류하면서 그러지 말라면서, 우리야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예수님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예수님한테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했던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어갈 때 자신의 묘비에 새기는 글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중에 먼 미래의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나 좀 기억해 주시고 나도 부활시켜 주시고 나도 낙원에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최후의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신앙이 매우 강력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나중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강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은 마르다입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최후의 날에 있을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오빠가 죽은 마르다도 그렇고 십자가 위의 강도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 가서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최후의 날에 가서야 부활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부활도 먼 미래의 일, 낙원도 먼 나중의 일, 천국도 멀고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바로 오늘입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이며, 부활 소망 역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직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천국의 보석이며 천국의 진주이며 천국의 부활이며 천국의 오늘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오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보석답게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시고 헌신과 희생으로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천국의 진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모든 이웃들을 품어주시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오늘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천국이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천국이자 생명이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오직 천국을 위해 살아갑니다. 보잘것없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천국의 보석이라고 불러주시고 모래와 이물질에 불과했던 우리를 천국의 진주로서 안아주시고 영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의 그물로 사로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 그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니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자 천국은 마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열쇠이시자 천국의 비밀이시자 천국의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